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찬송가 50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오나 이 소식 전파라. 영광의 주 참 빛이 되신다. 한 백성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려 하신다. 이 깊은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죄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도 많아 다 셀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건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너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라. 변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깊은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파라. 늘 기도와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 힘써 전파면 영광의 상을 내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곧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진심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였네요. 예.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한 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대한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 전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미리 명령하셨던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부터 끝내고 그 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흩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을 보는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았던 베드로의 태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여기에 계속 머무르고 싶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었고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박해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자녀들에게 내리는 징계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징계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강제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쉬운 것은 성도들이 이렇게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이유는 사도인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는 사명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명감으로 인해 그들은 생명의 위협까지도 무릅쓴 채 그곳에 남아 교회를 돌보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그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직접 받았던 사도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흩어졌어도 됐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굳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것은 이거는 합당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로 하여금 헤롯의 손에 순교를 당하게 하셨고 그제서야 사도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넘어 다른 곳까지 나가야 했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더라도 그들만큼은 땅끝을 향해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 결과는 극심한 박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교회에 모여 자기들끼리만 즐겁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그 지역 사회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을 끊임없이 끌어모아 몸집을 불리는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뺏어다가 자기의 몸집만 불리고 있으니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몸집 불리기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절대로 흩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이 꼭 빼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어느 한 지역에 과밀하게 모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지역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적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각각의 지역에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 교회들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는 외면하고 다른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만을 찾아다니다 보니 지역 교회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보다 생존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러한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교회를 둘로 나뉘게 하거나 교회가 완전히 깨어지게 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분열과 다툼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망하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망하게 하셔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시는 특별한 섭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기 전에 스스로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대형 교회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에서 벗어나서 지역에 있는 교회로 흩어져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에 헌신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하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지역 이웃들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바벨탑처럼 주변 지역의 성도들을 다 끌어모아 점점 더 높은 탑을 세워가고 있는 교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 쪼개어지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형 교회들만 허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또한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의 지역교회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교회 역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고 소멸되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만든 목회자와 성도들 또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방향으로 강제로 떠밀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일들에 대해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찾아온 박해로 인해 흩어졌던 사람들 중에는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신약 성경에는 두 명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사도고 한 사람은 집사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습니다.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을 떠나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은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자기네 동네로 지나가려고 하시자 그 길을 가로막고 못 지나가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가면 굉장히 빠르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시는데 우리 동네 못 들어온다라고 막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정도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에는 그와 같은 반대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어쩌면 빌립 집사가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빌립 집사가 표적과 함께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았고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난 일로 인해 사람들이 크게 기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표적을 본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빌립 집사가 하는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빌립 집사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 전했고 그들은 그 말을 믿었고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빌립 집사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다라는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다. 예수님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빌립 집사는 이런 내용의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핵심을 기억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전도해야 할지 몰라 반쪽짜리 복음이나 거짓된 복음을 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실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는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표적과 기사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됐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도가 아니라 그냥 집사였죠. 교회에서 구제 사역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선출된 분이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일종의 사회복지사 같은 업무를 전담했던 전임 사역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극심한 박해로 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 놀라운 표적과 기사도 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표적과 기사는 사도들만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집사들을 통해서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앞에서 살펴보았던 스데반 집사 역시 그와 같은 일을 행했다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빌립 집사님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도 이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사람들 앞에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7 집사 가운데 2 사람은 그랬는데 나머지 5명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표적을 행했다, 바울 사도가 표적을 행했다 이런 기록은 많이 나오는데 안드레가 표적을 행했다 아니면 다른 도마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표적을 행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도들은 표적을 행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집사님들도 2명이 표적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나머지 분들도 표적을 행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할 때에 이러한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이나 특별히 안수받은 집사들만 행할 수 있었던 일이냐? 그것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이자 예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러저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장애인들이 다 정상이 되어서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고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되고 말하지 못하던 사람이 말하게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예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에. 물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복음만 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또는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표적과 기사를 기대할 수 있고 또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까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지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누구를 통해서든 그와 같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거죠. 사도들만 그런 거 행할 수 있다, 집사들만 그런 거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든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도 그와 같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또 그리고 구해야 하지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러한 표적 없이 그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드문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로 설명하는 것만 듣고서 복음을 믿게 될 수 있는지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기 시작한 분들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믿음의 시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속해서 의심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데에서 벗어나서 어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라는 어떤 증거들을 경험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표적이든 기사든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경험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에는 표적과 기사도 함께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적어도 자신이 경험했던 체험에 대한 증언과 함께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복음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뿐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에는 증거가 따릅니다. 진짜 복음은 표적과 기사를 불러일으킵니다. 복음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망가졌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용기가 생겨납니다. 용기뿐만 아니라 힘도 생겨나죠. 그리고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들도 주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증거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경험했으니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거를 얻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만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그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사명을 저버리고 교회 안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즐거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라면 나중에는 깨어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면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제 위치를 찾아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하고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은 목회자들이나 장로나 권사들만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증거를 경험해야 합니다. 빌립 집사는 자신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 집사는 여러 사도들이 행하는 표적과 기사를 먼저 보았고 자신을 통해서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었고 그 믿음의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았고 자기들을 통해서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었고 그 믿음의 응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 그와 같은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끼리 즐거워지는 것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같이 세워나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그것을 불신자들에게 증언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목표로 삼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에서 복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힘을 얻어 좌절과 절망 가운데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에게 복음을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약속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놀랍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맛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증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가 아니라 축복과 또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길 원하고, 우리들의 성도들도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98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9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의 힘이 받아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잠에게 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나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의 힘이 받아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은혜를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은혜의 힘이 받아 살겠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